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55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권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걷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주권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권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건건한 벌을 너희는 다 같이 누리겠네. 보화가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BC 1010년에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어요.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오고, 둘째 아비나답이 오고, 셋째 삼마가 오고, 그렇게 7 아들을 다 불러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no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다 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느냐 물으니까 이새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얘는 참 부족해갖고 너는 그냥 저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그러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도 이 아이는, 막내는 많은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부를 때 그 아는 부르지도 않았어. 그때 사무엘이 막내도 불러와 보시오 하니까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는 내가 택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쫙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무엘이 그 어린 소년일 때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 이미 위에 세 형제가 전쟁터에 출전을 해서 싸우고 있을 때에 위문을 갔어요. 그 전쟁터에서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났어요? 왕인 사울도 숲속에 숨어 있고, 군대 장수들도 다 바위 속에 숨어 있고, 병사들은 막 도망을 가거나 저 계곡으로 피해 있고, 저 앞에 엄청난 적군의 장수가 서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그 적군의 장수를 전쟁터 위문 같은 소년 다윗이 탁 만났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들려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목을 쳐 사살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전쟁의 영웅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사울 왕이 그 소년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군의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전쟁사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지, 너 혼자 가서 저 블레셋 군 한 100명쯤 네가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뭘 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혼자 가서 블레셋 군 200명을 쳐 죽이고 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품을 잘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주 기뻐서 다윗을 자기 딸 미가를 보내 결혼을 시켜서 그날부터 다윗이 사울 왕궁의 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인데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역사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더 킹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에서 더 킹 나오면 그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르쳐요. 관사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더라고. 다윗이 왕이 돼서 얼마 동안 재임했을까요? 다윗 왕의 재임 기간 40년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7년 반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그들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위로 옹립합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역사가 흘렀고, 그리고 그의 이후에 지금 AD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 역사 속에 전쟁사를 다스릴 때에 가장 유명한 인물을 꽂으라 그러면
오늘날 누구를 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역사학자 중에 특히 전쟁사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지난 3000년 역사 속에서 제일 어떤 영향을 끼친 임팩트를 줬던 인물을 들라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을 듣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늘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있어서 다윗이 선언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있는데, 다윗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내가 서 있고 네 나라 군대와 이 나라 군대가 서 있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전쟁에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과 온 역사와 온 우주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이 전쟁 한복판에서도.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들고 나갔는데 그 물맷돌로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 그 골리앗을 지금도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사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물로 꼽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뭘 했길래? 단순히 물맷돌을 잘 돌렸어?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았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그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목적.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 동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있다. 저는 첫 번째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요,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한쪽이 졌다고 전부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까? 포로가 되고 뭐 전리품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쟁은 지면 포로예요. 전쟁은 지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요. 전쟁은 지면 가진 것 전부 다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한복판에서 선포한 말씀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기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가 선포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데, 이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지금 다윗이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적군 앞에 서 있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전쟁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가 예배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찬송할 때, 찬송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그는 전쟁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참 승리, 삶의 참 이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인생이 이기면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어져야지. 삶에 실패하니까. 그렇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면 지위가 없는 사람은 살 목적이 없으니까. 다윗은 죽을 위기지만, 전쟁도 한복판이지만, 군대의 숫자로 비하나 가진 칼이나 무기로 비할 때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재능과 일터에, 아니 여러분의 생명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따라해 볼까요? 왕의 지위와 상관이 없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지위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왕이 되었어요. 왕의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의 어희, 용포를 쫙 입고 있어요. 이런 왕 앞에서라면 어떤 백성이든지 예외 없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숙입니다.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근데 그 다윗이 그 왕 앞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냐면, 왕이지만 내가 이 왕 앞에서, 왕이지만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왕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고백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를 너무 마음 아파하던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하나님의 율법, 법도에 따라서 가는 순간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길에 수백 명의 성가대가 쫙 길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뻐 뛰며 찬송을 부를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그 찬양에 화합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그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있었던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어요. 그때에 그 장면 속에 궁궐의 왕의 의자에 앉아서 될 다윗이 나옵니다.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이 탁 깨매고 앞에 나오니까 수백 명의 성가들이 쫙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왕인데 왕관을 벗습니다. 왕의 상징인 권력을 벗어 그 백성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뻐 뛰었다. 얼마나 좋았으면. 힘을 다해서 뜁니다. 막 뛰었어요.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왕의 그 멋진 왕관을 벗어놓고서 뛰는 거예요. 막 찬양을 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든지 용포가 막 흘러내렸어요. 바지가 흘러, 맨살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뛰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왕비 미갈이 봤어요. 왕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궁궐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 안장을 했거든. 왕이 탁 궁궐로 들어오니까 왕을 맞은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방탕하게 몸을 밖으로 드러내느냐, 그렇게 막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돼갖고 그게 무슨 꼴이냐 이거지. 표현하기를 방탕한 몸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됐어요. 다윗은 그때는 몰랐어. 그냥 너무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왕비에게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왕비가 막 비방을 하니까 가슴이 덜컹했겠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다윗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왕이 돼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맹사를 드리는 방탕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평했어요. 비방했다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왕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권위, 지위, 내가 왕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기쁘다고 뛰어서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거기 보니까 힘을 다해 뛰었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뛴 거 아니에요. 체면전에 남들 보니까 내가 왕이지만 겨우 격식은 차려야지, 그 정도가 아니야.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들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뛰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위치도 지위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 뭔가 좀 꿍한 것들이 있으면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면 예배가 힘들어져요. 인간관계에 여러분 한번 무너져 봐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가 않아요.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이시라면 내 왕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면 힘을 다해 뛰고 내 바지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볼 때 좀 창피한 일이 생길지 몰라. 오늘 그의 왕비 미갈의 말을 들자면 뭐라고 했어요? 방탕한 짓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그 정도쯤은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나는 기뻐 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을 통해 주는 예배자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아 다윗은 예배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라면 기뻐 뛰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들으려면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세우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나라의 지존이 됐어요.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했어요. 사울이 천천히면 바울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런 다윗이 그가 꿈꾸는 것, 그가 세우기 원하는 목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을까? 라고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 자기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오직 좋았으면 신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이 왕일 때요 주변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이 왕일 때 그 나라의 경제력, 국방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군사로 모집해서 군대에 나갈 군인을 뽑아서 세워봤더니 몇 명? 80만 명과 50만 명, 몇 명? 130만이었어요. 군대의 수가 13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의 군인의 숫자가 채 50만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가요, BC 2세기입니다. 그때 그의 군대의 수가 130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BC 8세기에 지중해 연안을 다 사실 엄청난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세계 5대 제국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도 나오고요, 헬라 제국도 나오고 나중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도 나오고 이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 때 BC 8세기 그의 군대 숫자가 얼마였냐면요, 주력 군대가 18만 5천이었습니다. 당시에 18만 5천의 주력 군대는요, 전 지중해를 다스릴 만한 엄청난 제국을 통일을 시키고 왕권을 거느리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적어도 600년 전에 130만의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제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종을 바치고 마치 형님으로 또는 아버지 나라로 또는 주인 나라로 그렇게 섬겼지만, 다윗이 다 나라를 점령해서 엄청 큰 제국으로 나라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못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백전백승의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그의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신이 놀라운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군대를 가지고 제국을 세우려고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했다면 어쩌면 역사의 가장 큰 엄청난 제국이 이미 그때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지 성경은 메시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이겼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윗이 이겨서 그들을 다스리고 점령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이 거기 수비대를 세워서 그들이 섬기며 조경을 바치는데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맞아요. 내가 섬겼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게 하셨더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 다스리는 모든 곳에, 다윗이 섬기는 모든 곳에,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모든 곳에 다윗의 나라로 제국이 되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로,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로, 그 아람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게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나라가 세우는 게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로 인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더라. 이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미치는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셨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엄청난 고백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죽산대 교회, 한국교회, 여러분 영국에서도 다른 어떤 세계 열방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흘러서 사도행전 누가 시대에 와서 이렇게 누가가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 자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뜻을 다 저 다윗을 통해서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시라? 예수라.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그를 통해서 온 역사와 인류와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신데 곧 그가 예수시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의 뜻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지위, 내 명예, 내 건강, 내 재능, 내 소유, 내 주변에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력자들, 여러분이 가족, 일가, 친척들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일에 다윗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